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들을 인도하던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 사사들이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이방 민족에서 구원하기도 하는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없었던 이 사사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이 있었지만 모세도 죽고요, 여호수아도 죽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서는 삼손도 죽습니다. 그리고 삼손과 그 후에 나오는 다른 사사가 없었던 그 공백의 기간이에요. 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영적 혼란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실히 그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산기슭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의 어머니의 돈,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은 1100개를 훔쳤다고 나와 있어요. 1100.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1100 나오는데 도대체 1100이 뭔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은 1100개를 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은 1100개가 당시에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요, 17장 10절에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지나가는 레위인을 한 명 붙들어다가 자기 프라이빗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라이빗 산당의 제사장이 되는 대신 내가 당신에게 그 품삯을 제공하겠소. 그러면서 뭐 옷 몇 벌과 은을 제공하는데 은이 1년 품삯으로 한 해에 은 10개를 주겠다고 합니다. 한 해 품삯으로 은 10개. 그런데 오늘 이 미가라는 아들이요,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그 은을 몇 개 훔쳤다고요? 1100개를 훔쳤다. 도대체 그럼 이게 몇 년치 연봉입니까? 상상도 안 되죠? 정말 많은 돈인데 그 돈을 이 아들이 훔친 거예요. 이 일이요,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도 없고 또 부모를 경시하는 사례가 아주 비일비재했었던 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던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모습을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들 미가뿐만 아니라요, 그의 어미도 모습을 보면 가관입니다. 미가의 어미는요,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간 줄을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미가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미가가 그 앞에 두고 아들을 그 앞에 두고 일부러 저주하는 말을 퍼붓습니다. 누가 훔쳐간지 모르겠지만 그 훔쳐간 사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이 돈을 훔쳐간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온갖 질병과 목숨의 위협이 그를 평생 동안 쫓아다니게 하시고 또 편안히 다리를 펴고 누울 수도 없게 하시고 훔쳐간 사람뿐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하시고 1000대까지 저주를 베푸소서. 아마 이런 식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무조건 하여튼 무섭게 무시무시하게 저주를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미가가요, 그 저주하는 말을 듣고 훔쳐갔던 것을 도로 가져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어미에게 다시 가져와서는 그 훔쳐간 거요, 제가 가져갔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어미는요, 다시 안색이 급변합니다. 급변해서 아들을 축복하는 말을 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정말 도대체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건지, 여러분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붓다가요, 갑자기 축복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쩌면 그 어미이면요, 아들아 네가 돈을 가져간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미가 선곡했구나, 이렇게 좀 사과도 하고 후회하는 기색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저주하던 입이 순식간에 어디 가고 돈을 도로 찾은 기쁨에 이번엔 축복의 말을 막 남발하기 시작해요. 아들이나 어미나 할 것 없이 돈에 의해서 희비가 갈리는 아주 비참한 삶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그들의 영적 상황을 표현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요,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도로 찾은 돈의 일부를 받아서는 겉으로는 아들을 위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 너를 위해서 이 돈을 써야지. 그리고서는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로나 하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 이것이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고르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신한 그 물품은요. 아주 거룩히 성별된 것이라서 그것을 건들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면 분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중에서도 나 돈이 이만큼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 하고 먼저 외치면 그 돈은 부모를 봉양 안 해도 되는 돈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부모를 봉양하기 싫을 때 혹은 그 돈을 사용하기 싫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편법을 사용했죠. 근데 여기서 어미가 그런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제는 그 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못 가져가도록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널 물려줄 거야. 사실 너를 위해 주기를 원하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읽다 보면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보고 만들었다 그랬는데 1100개의 은을 다 사용하지 않고요. 얼마를 드렸다고 나옵니까? 200개의 은만, 5분의 1 정도만 사용했다고요. 그 나머지 돈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도로 찾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자기 가문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가르침을 받은 그 10계명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 10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특별히 그 두 번째 계명인 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지키지 않아서 아주 무서운 일을 그들이 당했거든요. 광야 생활을 할 때요. 금으로 부어서 만든 황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황소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됐죠. 그럴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어쩌면 그 이야기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이 미가의 어머니가 똑같은 그 죄를 범하려고 오늘 또 형상을 만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것은 십자가의 두 번째 계명을 분명히 여기는 줄 알았지만 그들의 소견에는 그것이 크게 잘못된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실로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느니 차라리 집에 산당을 차려놓고 편리하게 그리고 더 자주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데 뭐 그리 문제가 되겠는가. 나름 그 안에 명분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당에 그렇듯하게 하나님 형상을 조각해 놓고는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과 또 드라빔도 자기들 마음대로 구비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이 세울 권한을 가진 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아들 중에 하나, 아마 장남을 세웠을 것입니다. 장남을 들여서 제사장, 그것도 우리 가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탁 삼은 거예요. 자기 가문만을 위한 프라이빗 제사장을 삼은 거죠. 상상해 보세요. 어느 집이 돈이 많아요. 가문이 큽니다. 대저택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을 한 명 고용했어요. 프라이빗 패스터.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집에 이제 아들, 딸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는 마치 주치의처럼 주치의 목사님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그러한 일을 상상을 하고요. 생각뿐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과 외관은 모두 갖추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였어요. 자신들의 느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미가와 그의 가문은 그들이 만든 프라이빗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말씀보다도 그들 자신, 그들 가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다는, 즉 그들 자신이 우상이라는 것을요 여실히 보여준 거죠. 어제는 미국 전역에 있는 믿는 자들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죠.
이로써 이제 점진적으로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판결 직후 한편에선 환호와 축하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실망과 우려의 소리가 더욱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슈는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물론 아니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동성애 지지, 결혼 지지에 대한 찬반이 갈립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동성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갈리는 이유, 도대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걸까? 그 의견이 갈리고 있는 이유들 중 하나는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처럼 붙들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예요. 사랑 없이 진리만 선포되면 그 진리는 폭력이 되고요, 진리 없이 사랑이 표현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세상의 사랑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진리와 사랑은 항상 함께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동성애 이슈는 마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기독교 핵심에서 붙들고 있는 도저히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와 사랑이 충돌하는 이슈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의 입장은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의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도 분명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에요.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동시에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책임이 있기에 그 수위 조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 입장으로 갈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찬성이나 반대냐 그것만의 표시만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 전체를 매도하고 판단한 일을,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 결혼을 지지하는 분이라 그래서 동성애 행위를 지지하기 때문에 찬성한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성과 반대 사이에는 수많은 입장의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동성 결혼을 지지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야말로 성적인 자유를 외치면서 성적 문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지지자들 중 일부는 성적 문란한 삶에는 분명 동의하지 않지만 사랑의 차원에서 그들도 우선 살려놓고 보자는 입장에서 찬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들 중에 하나라 하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의 자녀도 동성애자였죠.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모습을 보겠습니까? 저 목사님이 나름대로는 믿음도 좋고,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life가 목적 이끈 삶이라는 대단한 걸작도 남겼지만 사실은 가짜였나? 영성이 없었나? 자기 자식도 믿음으로 이끄지 못했나? 우리가 그 모습 하나를 보고 그 모든 것을 다 판단하기는 힘들죠.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 동성애 이슈를 볼 때 분명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를 선포하는 방법과 수위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이 선포해야 될 그 사랑의 부분이 오해되거나 혹은 그 사랑의 부분은 아무렇게나 받아들여도 좋아 그러면서 아무 상관없는 것이냐, 진리만을 막 선포하며 나간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이러면서 나가는 것 또한 우리 기독교의 바른 마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법원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 같은 이 판결은요, 단순히 동성애 결혼에 대한 한 가지 이슈가 아니라 이 미국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왕의 말처럼 절대 가치로 적용하지 않고 다수결 사람들의 소견에 옳아 보이는 대로 살겠다는 의지의 상징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무리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동의해 줄 때에만 옳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풍토, 여러분 이건 분명 잘못되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 동성애 이슈보다도 더 그 안에 핵심적인, 더 우리가 울고 가슴을 통회하며 아파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는 풍토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사시대의 미가 가문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외형과 명분은 있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일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사는 일, 이와 같은 일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어제 갑자기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미국에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죄, 굳이 동성애 결혼 이슈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죄를 범하며, 그리고 그러한 선택 속에서 수많은 죄의 열매가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동성애라는 죄만 다른 죄들에 비해서 배나 무거운 형벌이 있는 죄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볍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함께 주목해야 할 더 많은 죄들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남을 미워하는 죄, 험담하는 죄, 음란한 마음을 품는 죄, 거짓말하는 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러한 죄를 짓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천국을, 지옥을 2번 갈까요? 우리는 모두 그러한 죄 가운데 함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성애의 죄를 약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수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뿐 아니라 그 어떤 타깃이라도 그 누구에게만 당신은 특별한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거나 우리는 그들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남을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유 불문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왕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야, 싸우지 말고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왕의 권위를 인정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번엔 좀 다르거든요. 이번에는요 정말 저 사람 비판할 만해요 이러면서 우리가 토시를 붙이기 시작하면요, 이 왕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주시대라고 칩시다. 여러분, 요 앞에 제가 또 예를 들기가 그러는데, 영선 형제 그리고 혁진 형제님이 둘이 사이가 안 좋다고 칩시다. 사이 원래는 좋죠? 네, 사이는 좋은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어느 날 싸웠어요. 그런데 왕 앞에 불림 나오는 거예요. 왕이 와가지고 너네 서로 잘못했다 그래.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아주 화가 더 불려가지고요. 제가요 좀 생각 좀 더 해볼게요. 이러고 나간다면 왕의 자존심이 상할까 안 상할까요? 옆에 지금 칼을 차고 있는 군인도 있고 감히 왕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산다는 것,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일개 어느 나라의 왕이 아니라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미소를 짓고 명령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왕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주님, 이번엔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신부님이 젊은 과부집을 자주 드나들자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신부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신부가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아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신부를 찾아와서 사과하며 용서를 드렸대요. 그러자 신부는 그들에게 닥터를 한 분씩 나눠주시고는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오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닥터를 날리고 온 여인들에게 신부는 다시 그 날린 닥터를 주워오라고 했대요.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가버린 닥터를 무슨 수로 줍겠느냐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여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입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험담을 하고 있는 자신이고,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며, 셋째는 그 험담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의 결과이지 죄의 근원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미 죄의 근원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BBS 탐정들이 죄인을 범인을 찾지 말고 뭐라 그래요? 죄의 원인, 죄의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죄의 열매보다도요, 그 죄의 근원,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이 이미 지은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자기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그 위에 놓은 거예요. 거기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소견. 하나님의 소견은 무엇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유혹받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됐을 때 그들에겐 이미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건 그냥 수순이에요. 그냥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내 느낌과 판단력을 더 신뢰하며 살겠다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범하고 있는 죄의 근원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강 묻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아니, 이전에도 그래왔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택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진리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삶의 만족을 삼고 기쁨을 삼고 양식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께서 높임받으시고 존중받으셔야 됩니다.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삶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죄에 빠져 살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내가 이런 죄도 지었지 저런 죄도 지었지 죄의 목록 리스트를 마련한다고 죄에 빠져 살던 삶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갈 만큼 특별한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내 삶의 주인 그분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 위에 내가 왕이 돼서 내 소견, 내 생각, 내 느낌에 의해서 살게 되었던 때, 그때를 우리는 죄에 빠져 살던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그것이 죄예요. 구원받은 삶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러한 삶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모신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계명, 그분께서 주시는 생각, 그것에 순종하며 살게 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것, 그것이 거듭난 삶이고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그 에브라임 땅의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했던 것처럼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나의 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일이 마치 나만의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더 큰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나만의 신당을 만드는 열심 정도로밖에 주님 앞에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왕이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아무리 미워도 왕이신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판하고 험담하고 싶어도 왕이신 주님이 그 입 다물라 하시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왕이신 주님께서 잘못했다고 해. 그리고 안아줘.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딸이 둘 있습니다. 8살, 3살 우리 유한이, 시완이인데 이 둘이요. 이제 시완이가 3살 넘어서 머리가 크니까요. 언니한테 자꾸 대들어요. 그래서 요즘 자꾸 집에서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화해시키는 게 일이에요. 근데 둘이 막 싸우면요. 둘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씩 얘기를 들어보면요. 둘 다 자기 나름대로 일리가 다 있어요. 그렇게 화가 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먼저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 엄마든 저든 앞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서로 잘못했다고 해. 이제 마음속에는요, 억울해 지금. 도저히 그걸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줘. 그럼 가지고 고개만큼 돌리고서는 안아줍니다. 애들이 속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면 교육성이 안 좋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앞에서 자기 안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미안해, 안아줘. 그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요. 엄마 아빠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서의 권위에 왕으로서의 권위를 얼만큼 세워드리고 있어요. 잘못했다고 해. 입 다물어. 용서해. 조용히 섬겨. 네가 피해봐. 나한테만 칭찬 들으면 돼. 나만 알아주면 되잖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왕권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존중받으실 때 그제서야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입술로 아침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노래 부르는 것만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왕이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잠깐만요. 제가 이번에 안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생각 좀 해보고요.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존중받으시고 왕이 되시고
참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주님을 as my Lord and Savior,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잖아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다 세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여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the Lord,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겠다고 세례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고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존중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왕권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왕이신 주님을 높이는 삶, 그것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 왕이신 주님이 높임 받으세요. 그 순종을 통해 왕이신 주님이 찬양 받으십니다. 우리 옆뒤 좌우분에게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만 왕으로 모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왕이 찬탈하지 맙시다. 그리고 왕 자리는요 주님 거예요. 자꾸 우리가 꿰차면 안 됩니다. 그 꿰차는 게 뭐라고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을 주님의 말씀 계명보다 위에 두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함께 헌신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들어있는 설교 노트 밑에 헌신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기억하면서 헌신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기도하신 후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축복기도를 특별한 분을 모셔서 함께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서울의 주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우삼 목사님이십니다. 요 앞에 계신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진경 전도사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찬송하고 또 기도한 후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헌신기도 하십시다. 예수님, 저의 왕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실제로는 제 자신이 왕 노릇하며 살려 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제 삶 속에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복조 있는 기도로 우리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주님 이제 제 삶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에도 주님 왕 되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높아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